하나인 교회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교회가 친절하고 밝고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종종 가게 되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 교회의 미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인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도 뜨겁고 찬양 대원들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인 교회 앞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대한 부흥을 기대해 봅시다.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영상에 좀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제이슨 미첼이라고 한 사람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본능에 충실하라. 내 욕망을 채우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들이 글을 보거나 혹은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이런 투로 말을 하게 되어지죠. 본능이 이끄는 대로 본능에 충실한 삶, 그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라. 너를 주장하라. 당한 대로 보복하라.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장차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인생의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쉬운 삶을 선택하지 말고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그들 모두가 쉬운 삶이 아니고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쉬운 삶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를 못했지만
부르심에 순종해서 힘든 길이지만 좋은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는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기꺼이 용서하는 좋은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되갚는 것, 그거는 쉬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내가 안고 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용서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당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 앞길은 활짝 열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힘들어도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고난은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힘든 고난길을 계속 걷게 되었지만 그것은 좋은 삶을 선택한 것이고,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도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앞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쉬운 삶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삶은 무엇이고 좋은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삶,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 세상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는 참 쉽습니다. 쉬운 삶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거짓말할 수가 없죠. 한 번 눈 감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려다 하다 보니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행함으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좋은 삶입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십시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도 그리스도인 부모는 쉬운 삶을 선택하지 말고 힘들어도 좋은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행하라,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말을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할 것, 사람의 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기 마땅히 행할 길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의 길에 맞게, 아이에 맞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길에 맞게, 아이에게 맞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퍼뜩 떠오르는 것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지,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 맞게.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재능과 성향과 지각하는 능력과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취향과 그리고 기질이나 지각하는 사고방식, 거기에 맞게끔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도 자녀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가요? 다릅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둘이 얼마나 다른지, 아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맛 있는 것을 먼저 먹고 맛 없는 것은 나중에 먹습니다. 딸은 맛 없는 것을 먼저 먹고 맛 있는 것을 나중에 먹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아이일까요? 여러분 판단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아들은 매사에 좀 무관심합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게 되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학교 가기 직전에 그것을 내놓아서 부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딸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가져오자마자 그걸 부모에게 내어놓고 항상 준비하게 되어지죠. 매년 새해가 되면은 달력을 받게 되는데요. 교회 달력을 집에다가 딱 걸어놓게 되면 딸아이가 빨간 색연필 가져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생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달력에 다 동그라미 쳐놓고는 한 달 전부터 얘기합니다. 아빠, 이날이 내 생일인데 나한테 뭘 줄 거야?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획일적인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거는 아이의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인천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섬기던 교회 충성된 장로님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공부는 영 아닙니다. 이 아들은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부인 집사님이 늘 이렇게 둘째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형을 본받아야지. 형이 공부하는 것처럼 왜 너 공부하지 않느냐? 너 그러다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음악을 공부한다고? 너 음악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한 번은 제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부모님이 계속 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형과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다그치는데 너무 힘듭니다. 나는 공부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를 표본으로 정해서 다른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물론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앞으로 본인이 선택할 기회가 넓어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유익이 있기는 하지만 자녀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공부 쪽에 있지만 어떤 자녀는 그렇지 않고 음악적인 혹은 어떤 예술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성향과 지각하는 능력이나 사고방식을 따라서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나름의 성공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틀림없이 이렇게 하려면 성공해야 돼. 우리 나름대로 성공,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성공의 길을 걸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 있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만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그 성공과는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부모가 수십 년 이상의 인생 동에서 경험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참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성공관이 자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다릅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항상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칫 자녀들이 그 요구에 어울리면 좋겠지만 맞지 않은 경우는 그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성공관을 가지게 되면 황금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부모라면은 자녀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요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의 성공관이 있는데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성향에 맞는 것인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관이 과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것인지 점검을 하고 자녀에게 맞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 양육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일은 자녀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좋아하며 자기의 다음에 만족하도록 돕는 것이다. 제가 책에서 이 글을 읽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영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부모의 일은 자녀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좋아하며 자기의 다음에 만족하도록 돕는 것이다. 세 가지로 정리해놨는데요. 자녀 양육, 이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녀가 자신을 알고 정체성 문제입니다.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AI 시대가 되어보니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온갖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은 점점 커져가는데
정작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불행 가운데 한 가지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좋아하며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때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기를 좋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다움에 만족하도록, 부모의 일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다움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를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기다움에 만족하도록 부모다움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다른 아들 혹은 딸의 그거 아니에요. 이 아이 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성향과 지각하는 방식이나 능력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이 아이답게 양육하는 거,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요. 제품 인생이 있고 작품 인생이 있습니다. 제품은 상거래 목적을 가지고 팔기 위해서 찍어내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적인 성공과는 나름대로 틀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야.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끌고 가서 찍어내는 이 제품 인생으로 만드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제품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것들, 바로 거기에 맞게 가르침으로 작품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성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어떤 성향인지, 어떤 기질인 것인지, 어떤 지각하는 이 지적인 능력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성취감을 가지는지, 관심 가지는 분야가 무엇인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고 과외 공부시키고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교육 재료들을 넉넉하게 사주면 이것이 최선의 교육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함으로 내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에 부모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이 아이가 어느 때에 가장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 아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녀 교육의 성공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는 것이 성공이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성공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성공관이 뭔가 좀 비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의미 있는 인생을 끼쳤죠. 생명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런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성공이죠.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가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알고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 다음에 만족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는 모델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의 모델을 집에서 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길거리 문화에 익숙하게 된다. 아버지 되신 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집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보다는 길거리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범죄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면,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바쁜 시대에 맞벌이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쨌든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충분히 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바쁜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이 부모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계승을 이루는 거예요. 내 자녀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양육해가는 것, 이게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의 길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시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하고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맞게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 쪽이 아니고 예술적인 어떤 재능이 있다면 이 선행학습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염려가 되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예능 쪽에 있는 거라면 이 예능 하게 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고 거기서 지원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키우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 맞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 늙어도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을 보게 되면 턱수염이 난다 라는 의미입니다. 턱수염이 언제쯤 나게 됩니까? 아마 보통 고등학생 때 나게 되어지겠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보니까 턱에 수염이 몇 가닥 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면도기 들고 막 깎는 거예요. 그 깎을 필요도 없는데. 그걸 아마 남자 다음으로 생각했는지 어쨌든 고등학생쯤 그때의 턱수염이 나게 되어지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게 되면
이 아이가 나아갈 진로를 알게 되어지고 그 길로 쭉 가서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그 길을 가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기 전공과는 상관없이 취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자녀의 책임만은 아니죠.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현실이 참 불행한 것이, 아니 대학에서 4년 동안 전공을 했다면 그걸 살려서 그쪽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기 진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거기 전공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보게 되니까 이거는 자기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의 진로를 분명히 알고 그 진로에 관련된 대학에서 공부에 전공을 하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그 진로에 맞는 직장에 들어가서 혹은 사업을 하든지 해서 나이 들 때까지 계속 그 길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맞지 않는 경우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재미가 없죠. 그렇다고 사표 낼 수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스트레스가 받게 되는 것이고 일하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 맞게 가르치게 되면 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 신학대학 들어갈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대한 것과 부모님의 반대가 있는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총신대학 2학년 때 1980년 1월에 제가 자란 인천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5년간 교육전도사로, 강도사로, 그리고 부목사로 부교육자 생활을 하였고 해운대 제1교회에서 28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43년간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제가 43년여간의 그 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말이 참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로 초대받는 시간에 답사를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제가 그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행복한 거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게 때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맞는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그 당시 상황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힘들지만 좋은 삶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요즘에 뭐 하고 있니? 예, 제가 지금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제게 하는 말이 야, 내게 딱 맞는 길을 갔네. 아멘.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내게 맞는 길을 43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서 은퇴하면서도 기쁘고 돌아봐도 행복하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노? 이런 생각 드신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제라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자녀가 다 커가지고 이 말씀이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면 손주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다 살아가는, 얼굴에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이런 부모들, 또 조부모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